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7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1조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세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 주일은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또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 안에서 이런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성시화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할 성자, 도시를 가리키는 시자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를 거룩하게 하자 말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뭔가 좀 깨끗하게 하자. 이거 우리가 뭐 나쁜, 이거 평가 잘하는 건 아닌데, 이것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경우고, 양극단 사이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일을 벗어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에서 전도하고 선교만 할 것인가? 그냥 성시와 이 도덕과 윤리의 이 청결, 이것만 관심할 것인가? 그럼 그 중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겠는가? 굉장히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될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은 저는 이 구절과 8장 9장을 잠깐 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가 바른가 자세인가? 특별히 저는 몇 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아들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그 해방, 그 자유, 이 자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신자가 자유를 넣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로 살 것인가? 어떻게 자유의 은혜를 정감히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아내가 나오고요. 또 이 희노애락의 감정, 우는 슬픔, 또 기쁨, 다 매매하는 것, 세상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 쓰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내, 남편, 또 이 가정이죠, 결혼이죠. 또 희노애락의 감정들, 세상 물건을 우리가 매매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다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매매하며 살아가고. 근데 우리 사는 사회는 소유사회, 소비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그런 모습들의 형태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유인의 존재로서 얼마나 자유하며 또 자유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유의 은혜를 얼마나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이제 말씀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남편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아내에게 얽매 있는 사람, 또 거꾸로 하면은 남편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자같이 살 수 있는가? 그런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정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거든요. 또 나아가서 우는 자들, 기쁜 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울고 기뻐하는 희노애락의 감정들, 거기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가?
또 세상 물건을 우리가 매매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 것인데 이 모든 문제에서 내가 사고 싶지만 사지 않을 자유, 세상 물건을 쓰고 있긴 하지만 다 쓰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7장에 시작됐지만 9장까지 이어지면서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기독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자유를 받아가지고 이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맛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한 극단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전도와 성교에 추종하면서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성시와 같은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처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출발입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서부터 왜 자유하라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때가 단초가해졌고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이후부터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 때가 단초가해졌다. 왜 우리에게 세상에서부터 자유하라 하신 것일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고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 없는 자같이 하고 왜 이런 뭔가 좀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때가 단초가해졌다. 여기 그 때라는 것은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는 딱 하나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종말이 완성되는 때이죠.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되었죠. 종말의 현상과 종말의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종말이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은 허무한 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아주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하게 그냥 슬프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행복하게 완성됨으로써 끝나는 이 종말의 완성을 우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면서 모든 세상의 그런 권세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죄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때가 단초가해졌다.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면서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아무 방향 없이 온 자들이 아니고 아무 방향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죠.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종말이 완성되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때 무슨 때입니까?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이란 말은 바깥으로 형태를 가진 이게 외형이란 말인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외형을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보십시오. 뭐 여기 있는 강단부터 해서 꽃도 그렇고 피아노, 오르간, 뭐 에어컨, 뭐 우리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의자도 그렇고요. 악기도 그렇고 다 외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언제 그 끝이 있습니까? 그 때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더 이상 이제는 피아노도 존재하지 않고 오레간도 없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이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녹아지고 체질이 다 풀어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 주님이 자기 나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에서 너희가 자유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외형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고 그냥 지나갈 뿐이고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만 다 남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말씀 언젠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세상에는 모든 것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세상에는 모든 것, 정욕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열정들, 그렇게 우리가 참 연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열정들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종말이 완성되면은 지나가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고 영원한 것만 남는다. 그 말씀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에서 너희가 자유하라. 세상의 외형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그 시각, 그 때를 바라본다면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각 속에서 자유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유할 것인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극단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가, 멸시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혹 다른 종교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무시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외형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무시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결혼, 아내와 남편, 이건 결혼을 가리킵니다. 결혼 관계를 가리키는데, 이게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이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감정도 있고 기쁜 감정도 있고 사랑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는 감정들,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것, 사고 파는 것,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무시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가만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하란 말이구나, 지나가기 때문에 멸시되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것, 우리 에어컨을 켰지 않습니까? 에어컨 켜는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또 예술이든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과학과 기술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물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상 외형이라는 것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멸시할 필요가 없다, 무시할 필요 없다 말씀이에요. 실제로 교역사 보면은 그래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한 이단이 있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른 자들이 있었죠. 혼인을 금하고, 이 사람 혼인을 금해야, 결혼 안 해야 정건하게 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야,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혹시나 산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경건살 많이 하구나. 또 그런 종교인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러러 보입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해야만 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혼은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질서인데, 창조 질서인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에서도 이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혼인을 금해라, 혼인 금해야 경건하게 산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 구약에서 여러 음식을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금욕적으로 생활하고 뭔가 좀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기도 하고 여긴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혼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음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다 선한데 말씀과 기도로 버릴 것이 없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교훈이거든요. 바른 교훈 가운데 바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지역 교회도 보니까 이단이 들어왔죠. 보니까 일부러 금식하면서 자의적인 그런 겸손을 꾸민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꾸며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과 은행 심사를 통해서 그냥 인격을 통해서 겸손이 드러나야 되는 배에서 드러나는데 억지로 일부러 겸손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표시나잖아요. 이들은 뭔가 이런 걸 음식물이라든지 세상 것들을 잘 금욕도 사용하면서 일부러 자의적인 겸손, 이걸 꾸몄습니다. 그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였죠. 우리 생각할 때 야, 참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과연 그런 금욕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이제 서토와 도덕이라 해가지고 금욕적인 윤리, 도덕 굉장히 그걸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세상 것들 천하게 보면서 그 사람들 인연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들 천하게 보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런 사상과 윤리를 드러냈거든요. 그런 성경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이 나쁘지 않다. 아내 두는 것, 남편 두는 것, 결혼하는 것, 또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는 것, 물건을 매매하는 것, 사는 것, 쓰는 것, 그게 나쁘지 않다. 그래도 왜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왜 멸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이라든지 몇 군 말씀 통해서가 설교에서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 일과 직장과 사업과 노동도 비록 노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받고 그 이상으로 지나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아마 그렇게 또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받고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일이든 노동이든 간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는 받아서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가 단축해져서 세상의 유행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세상에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든지 가정과 직장과 노동과 예술과 문화, 정치 이것들을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렇다가 존중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선하게. 세상의 물건들을 선하게 사용하라.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는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정치 자체가 혹은 과학기술 자체가 혹은 문명의 이의가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에 너무 중요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마치 그 없으면 안 되는 생각하면은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안에 있는 자들을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하지만은 사용할 때는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선물이지만은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결국 아내도 세상 유행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다. 평생 아내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혼도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파혼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결혼도 언제 끝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이별할 때가 있고 결국 사별할 때가 있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내와 남편을 만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만나고 지체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를 만나는 것이지 신랑과 신부로 남편 아내와 부모 자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죠. 세상 외형을 띈 그 모습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가정이 있고 결혼이 있고 부모 자녀가 있고 남편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내의 사람은 엄자같이 하라. 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언제까지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언제가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옆에 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음자같이 할 자유. 이게 신자의 자유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부부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이, 남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의 자유를 드러낼 것인가? 아내 없이도, 남편 없이도 다 내가 신자의 자유를 드러낼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버릴 자유. 그 자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정적이어서 남편 없이, 아내 없이 못 살 것 같처럼, 부모 없이 못 살 것 같처럼, 자녀 없이 못 살 것처럼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부러워 보이죠.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결혼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시한이 있어서 다 지나는 것이다. 영원히 나를 지키고 영원히 내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에서 이 자유하는, 이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신 그 자유는 이런 자유인 것입니다. 외형을 가진 세상의 모든 그것이 아니랄지라도, 남편이 할지라도, 자녀랄지라도 이거에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 나가서 여러분들 희노애락의 감정을 말씀하시는데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희노애락의 감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 귀하고 좋지만 그러나 이런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때로는 감정의 동물이 돼가지고 감정이 있으면 너무 기쁘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슬프면 슬픈 대로 그 감정에 동료가 돼가지고 예비도 흔들리고 구원도 흔들리고 신자의 존재가 타락합니다. 감정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화낼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성도의 존재를, 자유의 존재를, 양심의 자유를, 성도의 자유를 억누르거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기까지 지나치게 슬퍼하고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되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외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무 애착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흔들려 버리고 주일 성수할 수 없고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 예배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은혜가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슬픔이 있으면 더 슬픔이 없는 자처럼 더 고개를 쳐들고 옷을 더 단정히 하고 그걸 다녀야 되는 것이죠. 너무 기뻐할 일이 있어도 그게 너무 동요되지 말고 기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다 행동할 수 있는, 감정이 너무나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이것 자체에 휘둘리거나 동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지나가는 감정이지 않느냐. 우리 사람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 열정이라는 말인데요. 정욕, 열정.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분노하는 열정들. 거기에 때로는 전문가처럼 우리가 싹 몰입될 때가 많잖아요. 지려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도 좀 시간만 지나가도 별거 아닌데 하물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울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다 이처럼 지나가는 감정이기에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는 소비 시대고 소유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뭐든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거 소비하고 싶고 쓰고 싶잖아요. 왜? 편리하니까요. 옛날에 선풍기 한 대도 참 그렇게 집안에 한 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집안에 선풍기가 몇 대입니까?
집집마다 방마다 선풍기 다 있고 에어컨도 방마다 다 있고 그 우리 인간의 뭐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단점 예를 들면 에어컨 없이도 여러분들 에어컨에서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쓰긴 쓰는데 3일째 말씀을 세상 무고를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쓰긴 쓰되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우리 너무 더우니까 뭐 다 이해하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더워서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할 자유 이걸 잘 누릴 수 있는가?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대의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도 다 지나갈 뿐인데 천국에는 스마트폰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여러분들 과학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문명을 비판할 때 과학기술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인에게 과학기술은 우상입니다. 우상. 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이 사조와 정신, 특히 현대의 문명들, 과학기술이 또 다른 새로운 우상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이제 그것만을 굉장히 열광시하고 열광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숭상하기까지 그렇게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과학기술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가 이처럼 사람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많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자기가 이 소유를 통해서 이게 내 존재로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가지면은 이것이 뭔가 내 인격을 내 인격인 맛이 높아진 것처럼 내 존재가 마치 향상돼서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혼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착각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결혼이면 결혼, 가정이면 가정,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뭔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결혼도 출세를 위해서 결혼하고, 경제도 뭔가 내가 그렇게 바라는 특정한 유익과 결과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말씀 보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일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인데, 우리 시대는 지나치게 경제, 정치, 문화, 예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술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현대 문명이 이기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인간의 사상도 인간의 사조도 정치도 정당도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그런 내 캐치프레이즈도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목을 매일 일이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목을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이 됩니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 예술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 보고는 에어컨이든 스마트폰이든 뭐든 간에 다 중요하지 않다. 이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유 언니를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에도 애착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이것이 마치 내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또 특정 목표를 향해서 결혼도 이용하고 순수하게 결혼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렇게 학업하지 않고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지나간 것들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생각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 우리 신자들은 겨우 이거 같아요.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잘 구분하면서 세상 사람은 세상 무고를 과대평가해가지고 굉장히 숭상합니다. 과학과 기술, 정치, 경제. 정치, 자기가 정치하면 세상에 금방 공평한 세상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때 많잖아요. 언제는 정치가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정의롭게 공평하게 된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치게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사상이나 정당이나 그 무엇에도 과학기술에도 지나친 기대와 지나친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선물로 받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멸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지만은 지나치게 우리가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해라. 안에 있는 사람 없는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은 자처럼 행하고, 이 모든 것에 초인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전가하라. 세상 사람은 악착같이 애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리를 두면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모든 감정과 세상 모든 유익에서 자유하면서 제 자리를 잡게 만들라. 과학과 기술은 제 자리에 두게 하고, 정치적 문화도 제 자리에 두게 만들고, 너무 높이 둔 것은 꺼내려가지고 자기 자리를 잡게 만들고, 정말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정말 높이 줘야 할 것을 그것을 바르게 질서를 세우고 바르게 자리를 잡을 것,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물건을 선하게 사용할 때에 지나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가 이걸 통해 실족되지 않고 이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뭐 세상물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쓰면 쓸수록 가보면 이걸 통해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좋은 차를 딱 갖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뭐 과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좋은 집을 가지면, 좋은 아파트를 가지면, 좋은 무슨 어떤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 가지고 남에게 과시하고, 남을 억누르고, 나타내고, 남의 굴림하고, 이게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럼 세상 약한 사람은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자동차, 아파트, 스마트폰 다 귀한 것이지만은 과학과 기술 간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힘을 과시하고 남의 억누르기 위해서 자랑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의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형제 얻기 위해 사용하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인데요. 8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쓰지 말라는 것이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평생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쓸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왜? 그렇게 하면서 약한 사람이 실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몸을 타락해가지고 세상 물을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과시하고 얼마나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종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사도였죠. 사도로서 사도의 권리도 있고 또 자유인으로 자유의 권리가 있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이입니다. 종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행한 말이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마음껏 그냥 드러내고 표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도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안에 있는 사람이든 많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든 희노애락에 감정된 간에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형제를 얻기 위해 사용하라. 그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응드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행하고 할례자인은 할례자인 것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인 것처럼 약한 자 약한 자처럼 행하였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자유. 너무 역설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종이 되는 자유.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도 종이 될 자유를 바울은 누렸던 것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9장 22절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할 때에 무중심입니까?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내가 믿음 안에 사용하면서 종이 되는 자유, 내 자신을 절제할 자유, 또 다른 자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비록 자유를 위해 부름 받았지만은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 이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였지만은 그래, 신앙 약한 자를 위해서 평생 내가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고기 먹는 것에서 자유하는 이 자유원들을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이 자유를 내가 행사하면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세상 물건이든 희노애락 감정이든 간에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기술, 뭐 핸드폰, 스마트폰 모든 것이 할지라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나라 밑에 다 내려놓고 나의 자유를 증가할 수 있고 나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서는 신자는 자유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있어도 아내 없는 자처럼 행할 수 자유. 내가 자유인이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종이 되기까지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우리의 일상생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자유를 정감히 살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자유를 증거하고 자유를 살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그 단축된 때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원한 것 붙잡으면서 이 세상의 유행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신자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신자의 자유가 타락하고 성도의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이신 자유의 은혜가 흔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방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방향,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이 방향을 위해서 내 자유를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정치에 목숨 걸고 경제에 목숨 걸고 결혼에 목숨 건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것에 목을 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 외에, 주의 나라 외에, 하나님 뜻에서 순종하는 것을 외에, 주의 뜻에 행하는 것을 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신실하시고 불변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 것에서 외형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이 자유의 은혜를 맛보고 정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